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명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인 자리에 소리 높여 알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선산을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만 다시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3일째 나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저부터도 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베풀어 주시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세상은 저를 또 미혹도 하고 분주케도 하고 복잡케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의 갈 길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옆으로 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시고, 또 맡긴 양떼들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이렇게 앞서 인도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 현실로 언제나 거기서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2절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의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19절도 한번 또 외워봅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첫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알자는 게 주제인데 그 아는 거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걸 말하느냐 하면 들으니까 기억이 나고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주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해결이 이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이렇게 연습이 돼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돼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죠? 근데 이 아는 게 정체가 안 되고 자라가죠, 그죠?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이라는 겸손. 우리 성경에서 말한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이서도 한계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 대로 바로 아는 것이 내 입장에서 겸손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일반인들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구원 위해서 주신 영물로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땅에 사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죠? 세상에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많은 데 있지만 한 군데만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해봅시다. 6절. 자, 여기 보니까 여기야 베드로전서 또 5장 5절에 보면 우리 신약성의 대표적인 겸손은 예수님 다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거는 그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 나오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말씀. 그 주님이 본인을 겸손하다 이래 했습니다. 또 그 겸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아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보자. 베드로전서 놔두고 야고보서로 이렇게 띄워.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면서 그 더 큰 은혜라는 건 야고보서 그 4장 1절로 보면은 너희 다툼이 너희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러면서 너희 정욕에서부터 난다 이렇게 쭉 내려면서 그 너희가 욕심을 품어도 얻지 못하고 이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그냥 술술 듣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가난하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품어도 얻지를 못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얻게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을 품어도 그래 인간 욕심이 들어서 나라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자기 싸우는 나라가 이충근 박사들을 보면 99%가 거의 가까운 나라, 붙은 나라고 싸운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가 저기 누가 멀리 있는 그리스하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제일 많이 싸운 나라 역사에 보면 우리가 어디야? 중국 쪽하고 또 일본 쪽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사람끼리도 서로 다투는 게 우리 저 멀리 있는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다투요? 김정은이하고 다투냐고?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다투요? 내 가족끼리 다투고 같은 교인끼리 다투고 이웃끼리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
그러면서 욕심을 품어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는 왜 못 얻는다 했죠?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말고 외워야 돼. 정욕대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다는 그랬어요. 정욕대로 쓰라고 잘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4장 6절에 나오는 거였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앞에 서로 욕심대로 막 이렇게 인간이 욕심이 들어서 다투고 싸우고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아갖고 않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또 구했는데도 안 줄다고 또 원망하지도 말고, 왜 정욕 들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이 사람끼리 다투고 뭐해서 얻으려 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겸손히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그지?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그 욕심대로 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뭐죠? 무시한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무시한 게 뭐죠? 한번, 교만은, 김소정 선생님 뭐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또 더 나면 세상에 대해서도 무식한 거잖아요. 근데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자기가 제일 알아야 될 하나님,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왜 내게 있어서는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으로, 학교로 보내준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걸 모르면 그게 무시한 건데, 무시한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죠? 교만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보면,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씨 뿌리는 배에도 보면은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저도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 들어도 알고 있을까? 보아도 알고 있을까? 성경에 예수님께 너희 눈은 보아도 알지 못,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4장 10부린 부역에 나오지요. 그죠? 나오지요? 뭐라고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신하유산이 혹시 신하유산이 끄떡끄떡 이랬다 그러면 그렇다고 저도 자기가 자기한테 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들어도 조금 알아서 깨달아서 이래도 자기의 복음이 그 자리를 떠나면 또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좀 설교가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교육자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면 내가 알았으니까 다 가르치니까 이런 가르치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수정 선생님 의연이한테 가르치면 10번 가르치면 다 알아들어요. 만약 제가 깨달은 정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교인들이 다 알아듣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모를 때 낙심도 좀 했어. 가르쳐봐야 뭐 하겠나. 처음에 모르고 가르치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떨 때 생각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가르쳐보니까 좀 지나버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면 뭐 하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래됐는데 우리 김영채 목사님 한 10몇 년 됐다. 나 교인들한테 쏘갔대. 왜?
가르쳤는데 나중에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원래 그런 건데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쏘은 거라고 그게. 어떻게 가르치면 다 알아가고 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깨달아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가르치는데 이게 안 받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가르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수종 들어서 설교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내 깨달음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받아시는 사람만이 되는 거지. 내가 막 여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길을 열어서 눈을 여서 보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하면서 남만 가르치면 안 돼요. 누구부터 가르쳐야 되죠? 자기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또 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들어가게 하는구나. 나중에 또 뭐 하는 걸 저 사람 은혜를 받았구나 이래 된 거지. 내가 가르쳐서 탁 들어갔다. 이거 아니야. 안 들어가게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 들어간 사람만 들어가. 이게 내 누구 뭐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열심히 탁 들어서 알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게 내 구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듣는다고 세상을 보세요. 배운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배웠는데 깨닫는 우선 신앙 양식 옳다 여기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고 우리 길가밭 찌뿌린 돌밭은 깨닫긴 깨닫는데 현실을 가다가 조금 살다가 어떻게 넘어지니까 깨달음이 다 뺏겨버려서 그지 없어져 버렸어. 깨달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어. 무슨 밭이죠? 길가밭, 그렇지?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제일 많은 게 길가밭이고요. 길가밭을 개간해서 우선 돌밭도로 가기까지 그것도 어렵답니다. 사람들이 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돌밭 깨달음 가졌다고 다 됐는 줄 안다 얘기야.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현실을 딱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그래도 탁 넘어진다 이거 아직 연습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 저는 이런 걸 보고 그래 이제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 처음에 답답한 마음 가지다가 저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이구 거기에 내가 교만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르친다고 된다고? 참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내가 깨달음이 내가 뭐 해서 된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감사하고 또 깨달음 받는 사람들 보니까 야 하나님 은혜를 줬구나 해서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응?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우리 누구 김성 선생님도 젊으니까 자식들한테 막 하고 싶을 때 더 많을 거야.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여기 집사님들 벌써 이렇게 김영민 집사님까지도 보면 가르쳐보다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자 가르치는 거 아이고 이것도 무지 안 돼 먹네 이런 생각을 많이 겪어보죠 자식들한테. 예? 전에는 어릴 때 제가 김영민 선생님 다 봤잖아. 주선이한테 첫 번째 할 때는 그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지가 말하면 이 주선이가 알아들어 먹어야 돼. 안 들어 먹으니까 화를 내갖고 또 그래 해. 막 억지로 막 집어였듯이 해봤어요. 주선이한테 막 집어였듯이 해봤냐고. 들어가던가 하고.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일 첫 자식이 그런 걸 모를 때 많이 당하니까 첫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부모한테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 근데 물론 대부분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둘째고 셋째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영적 자녀들을 또 이렇게 배우 좀 이건 뭐 신앙적으로 가르치면 들어갈 줄 알았더니 또 안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구나. 내 자식들도 내가 붙잡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배워서 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배워서 알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 하려고 우리 세상에 하나님 우리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래서 겸손을 잡혀.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로 내가 목회자님 같이 부모같이 육의 자식이 가르치는 부모같이 저는 영적 자녀인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 같이 할 때 교만하면 안 돼. 왜? 내가 가르치면 된다.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죠. 그죠? 근데 가르친다고 내가 가르치니까 들어간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르치고 누가 열어주시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루디아만 마음이 열어서 마음을 열어 들어가게 해서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을 영접해 갖고 빌립보에 그 복음에 기둥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보니까 루디아가 그런 것 같이 아이고 나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나도 열어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양떼들에게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쳤으니까 아무개 꼭 들어야 돼. 이래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제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되죠. 그죠? 내가 가르치니까 들어야 된다. 자, 부모 가르치니까 자식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면 쏙 엄청 썩습니다. 응? 제가 많이 봐요. 우리 신하자 집사님, 민주한테 보니까 옛날에 표는 안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러고 있어. 또 우리 집집마다 다 그래, 보니까.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김소정 선생님 보니까 표는 잘 안 돼. 의연이한테 좀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우리 이용녀 집사님은 또 분명히 성진이한테 대해서 어떨 때는 막 내 새끼라고 너무 좋았다. 어떨 때는 다시는 말한다, 안 한다 하다가 막 그래. 그게 저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맡긴 양떼들이니까 하면 들어갈 거라고 가르친다. 왜 안 들어가냐고 막 따지고 이러는 게 내가 제 자신이 만약에 그랬 된다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저도 옛날에 교만해갖고 모르니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가끔 그래.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으면 내가 신하집사님 보고 좀 언성을 높여. 아니,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래 놓고도 내가 또 회개합니다. 아이고, 또 내가 또 교만했구나. 또 어떨 때는 막 그럽니다. 일부러 그럴 때는 그건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일부러 좀 소리를 높여갖고 좀 따끔하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같은 걸 해도록 하나님께 알면서 내가 좀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내가 모르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떨 때 내 감정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모르고 나도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오늘도 겸손한 게 내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 것 같이 이분도 열어주셔야지 하고 대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 싶으면 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강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겠습니까? 예? 집요하게 합니까? 강하게 알아듣도록 아니다 강하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다고 아예 말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당한 간격을 또 두고 또 가르치고 그저 참고 그러면서 내 감정은 막 분한 감정이나 막 화난 감정은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 받는 사람도 감정을 갖고 하면 자기도 감정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교훈은 하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오지 이러면 그래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좀 그런 건 도리어 마음에 담게 되는데 감정으로 말한 거 마음에 담아야 안 담아요? 안 담아요. 알겠죠? 안 담습니다. 안 담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해난 것부터 우리 특히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가 겸손하게 하자고요. 예? 남한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얘기고죠. 나도 그 깨달음 밖에 참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하는 또 내가 살아갈 때, 살 때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모든 순서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세상이 사는 게 두렵고 힘이 든 겁니다. 그 찬송 가사는 그 90장 찬송 뭐죠? 주 안에 내 딴 것이 있으랴 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제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제 그럴 때 2절에 그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지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 그럼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두려울 때 누구 찾죠? 예? 두렵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이리 가운데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품에 안기면 되는 거죠. 주님께 편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래서 주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두려울 때. 그것은 시편 91편의 4절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보호심을 해야 된다. 뭐라 해야 되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들의 변화에 내기도 되었고, 또, 전날에 한숨 변화요. 참 절망이야. 그죠? 한숨, 두려워지는 거하고 절망하고 좀 다르죠. 그죠? 절망, 한숨 변화에 내 노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이 되었네. 이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됐죠. 네, 되었네. 이제 이게 내 현실에서 나를 아는 거야. 아까는 누구한테 가르칠 때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나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지?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첫째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요것도 겸손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현실을 당했을 때, 그지? 당했을 때, 두려워지는 현실. 또 성경에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때, 왜 그렇죠?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놀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봐도 내가 보면은 어떤 사람 놀라지도 어떤 사람 놀라고 막 이래.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이 자라버리면 놀라지 않아. 그다음부터는 보니까. 그 다음에 전날에 한손 번에 내 노래 되었네. 그 다음 또 우리 176장 찬송에 보면 3절에 있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다음 해보세요. 끊어질 그날 되어도. 다 자, 얼마나 절망이고 힘들겠어. 그죠?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믿었던 것들, 소망이 이제 하나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 하나가 참된 소망으로 바뀌는 거 하나. 그 소망을 세상 소망 끊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소망이라도 또 어떨 때는 너로서 너 의지 갖고 안 된다.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라고 옳은 방향도 가다가 어렵게 주소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드는 그 순수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망을 바꾸기 위해서, 그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소망이지만 더 하나님과 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이래 보면 알아요. 어저께 이건 개인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뭐 이런 어저께 우리 저기 유영렬 집사님이 한 1시쯤인가 12시입니까? 전화가 들어와서 받을까 말까에다 받아줘서 왜?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집사님 같으면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신앙에서 힘들면 저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그치? 힘들어 죽겠대. 왜 그러냐? 보니까 잠 실컷 자다가 눈 깼는데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어저께 일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제 동네 언니들하고 놀아야 재밌는데 그것도 할 수도 없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눈은 자다가 한 11시까지 잤는지 깼는지 깨다 보니까 힘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들대. 또 애들 같대. 애들이 심심하다는 거나 똑같대.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어느 정도 그럼 심심해서 애들이 심심해서 힘들어 하잖아. 그치. 꼭 그 애들 같대. 그래 힘들어? 그러면 그냥 그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때 찬송도 불러보고 그 시간에 맨날 시간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때 그거 하면 되잖아. 그 시간 남은 엉뚱한 거는 실컷 하다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고독하고 해야 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세계는 그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 성경 읽고 힘들어도 지금 찬송 불러보고 말씀 새겨보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시 교만하니까 그런 힘든 게 오는 거예요. 또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힘들어 어떤 옵니다. 심심함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더 주님은 기도하고 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 운동하고 나면 더 뭔가 맛있게 먹어지잖아. 배고프면 그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일어나자마자 맛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뭐 좀 움직이고 나면 또 맛있게 되잖아요. 이제 어려움이 오면 말입니다. 도리어 이걸 믿음으로 이기려 하니까 더 말씀이 싹 그때 더 들어오고 더 기도가 더 깊이 됩니다. 좀 어려워져야 신앙에서는 더 기도가 좀 깊이 안 돼? 그렇지.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 내가 기도의 사람이지만 저도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알겠지? 너 평안하면 기도가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기도. 그런 것 같이 그럴 때 힘들 때 저도 지나보니까 힘들 때 더 주님께 찾게 되고 또 주님 긴밀한 사랑을 가지게 되더라고. 너무 평안하면은 다윗도 그렇지만 사람이 평안의 일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치. 또 고독할 때 그래. 보통 애들이 심심한 게 제일 힘들어요. 고독할 때, 그러니까 빨리 주님 찾아야 되겠구나. 이래 하는데, 고독하니까 주님 찾는 건 안 하고, 언니들 만나볼까, 어디 극장에 가볼까, 뭐 해볼까, 이런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나보면 안 하기로 약속하니까 만나기가 또 힘든 거야. 그건 좋은데, 그러면
재미없지 않을 건데. 약속했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떤 때는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럴 때 그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죠. 요럴 때 좀 더 성경을 볼 수 있구나. 요런 시간에. 요럴 때 더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요럴 때 좀 찬송 더 불러보면 되겠구나. 자꾸 시간이 주었을 때 엉뚱하게 죄짓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글로 가는 사람과 그럴 때 더 말씀을 좀 더 이럴 때 시간도 없었는데 이때 더 여어보고 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어려울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세상 애들 말하는데 심심하고 힘들 때고 어른들 말하면 고독할 때. 그때 더 얼른 빨리 누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에 더 악한 귀신 몇 명 데리고 들어왔지? 7을 또 데리고 이영예수는 알지? 언니 안 만나면은 세상 언니들 안 만나면 고독에 있으면 그때 빨리 주님 찾고 말씀 안 찾고 이래 하면 마귀가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 시간 나서 심심하고 힘들 때 얼른 주님 찾으라고. 사람이 고독한 것도 힘든 겁니다. 맞죠? 그죠? 바쁜 것도 힘들고 병든 것도 힘들고 요거도 먹는 것도 힘들잖아. 바쁜 사람들은 바쁜 것만 힘든 줄 알거든. 또 병든 사람은 병든 것만 힘든 줄 알거든.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안 찾으면 고독한 거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애들이 아무것도 심심하다고 막 할 때 그건 나쁘다고 합니까? 애들이 좀 놀지 못해서 그런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병이 안 나고 가만히 있어도 놀지 못하면 애들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꼬마들 보면 그러겠죠. 그죠? 고독, 인간은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고독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잖아요. 여자들 중에. 그죠? 누가 보면 뭐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인간은 또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울증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고독가 아무 일 없는 고독할 때도 얼른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연습이 돼가지고. 또 뭐지?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또 바쁠 때 힘들 때 바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찾겠다. 보통 사람들 많이 그래. 힘들고.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게 우상이 있는 거야. 요거 정리해 놓고. 아니야. 이러니까 이 바쁠 때, 정신이 없을 때, 내가 병들 힘들 때 얼른 주님 찾아야 되겠다. 이럴 때. 자, 바쁜 때나 틈날 때는 찬송가 예수, 이게 77창 찬송에 있지. 그치? 바쁜 때, 틈날 때는 잠깐 평안할 때를 말하죠. 틈날 때. 그죠? 그때 사람 어떻게 돼? 고독해지잖아요. 그죠? 고독해지잖아요.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기억하라. 그때도 주님을 찾고자. 제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생활의 설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서론, 본론, 결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한번 해봅시다. 몇 가지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자, 너무 바빠. 이럴 때 이 바쁜 거 좀 지나서 하나님 좀 찾아봐야 돼. 이러면 됩니까? 바쁠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주님 모시고 주님께 말씀 생각하고 물어보고 살아야 되겠죠. 이건 근데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쓸데없는 거, 이거 우선순위 이건 안 해야 될 거나 그래서 안 해버릴 수 있는 거야. 우선순위로. 그죠? 내가 쓸데없이 바쁜 거구나.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쓸데없이 바쁜 거는. 그렇죠? 해야 될 게 뭐지 해서 바쁜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하면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 생각 우선순위를 정해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생각 안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되는데 오는 순서대로 막 하면서 하면서 요거 좀 해놓고 요거 좀 해놓고 뭐 예수 잘 믿고 이러면 벌써 우선순위 그게 안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요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 물어봐. 성경에 대부분 하라 하지 말아라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할까 하지 말까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죠?
바쁜 때, 자, 틈날 때, 한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음에 뭘 채워보려고 자꾸 어떤 사람 찾아다니고 어떤 뭐 일을 이래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 그 시간에 빨리 주님을 찾고, 그죠? 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법을 읽고 묵상하든지 찬송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위해 봉사한 전도의 일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하면 되겠죠. 그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전에 일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일이 있으니까 그 허무한 고독한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돈만 있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돈이면서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틈날 때, 여러분들이 바쁠 때 하고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틈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병들 때 너무 아프지. 저는 살아보니까 병드는 게 제일 힘들더라. 병들 때도 빨리 나아야 되겠다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래 병이 들겠을까 생각하면서 병든 가운데 아프면 낫기만을 바라고 있지 말고 병든 가운데 자꾸 주님을 찾아보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낫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또 건강할 때도 주님 찾을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건강하기 전에 이거 걷지도 못했는데 힘들었는데 이 건강에 걸을 수 있고 아침에 저는 처음 기도할 때 이래야 되잖아요. 어저께 평안히 자게 되는 거. 또 일어났는데 마음이 그래도 좀 잠이 오는 것도 괜찮아. 잠이 오는데 몸도 마음은 편안한데 그냥 잠이 좀 이렇게 취하는 거는 그래도 평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평안한 일어났는데 힘들어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잠은 벌써 잠에 취해서 있다는 거 건강한 거야. 그게 알겠죠? 일어났어도.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잘 건강한 뭔가 뭐 일어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이것 갖고 잘 써야 되겠다. 그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당연한 줄 알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세상에 할 일이나 생각하고 욕심이나 생각하고 이래 살면은 그 건강을 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된다 하는 것 같이, 그지? 아파갖고 남의 괴롭히도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건강을 안 주는 거야, 어떨 때. 잘 써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에 대해서도. 일이 막 내 뜻대로 잘 되면, 막 이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거 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봐야,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이건 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걸 또 하나님과 같이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막 애를 쓰고 담하고 막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막 안 돼. 근데 내가 회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 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그래서 포기할까 포기하고 그지? 정말 내 욕심대로 한 거는 포기해야 되잖아. 그지? 하나님 뜻대로 된 거는 다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데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 하시는 거야. 우리 이 김소정 같으면 자녀 둘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러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야. 보니까 어떨 때 그런 게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내가 붙들고 막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 바꿔주시는 거야. 제가 오늘 이런 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겁니다. 우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첫째는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 그죠? 두 번째는 내 생활 속에서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 그래 이제 계속 아까 그거 합시다. 그 기초로 덮으시리노. 그가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먼저 주님을 스키프로 덮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그죠? 날개 아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게 91편에 설계할 게 참 많아. 3절에 보면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시편 90. 세상에 막 연병은 요즘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염병에도 건지지만 이건 인간의 막 말로 요즘 지식이 막 이런저런 막 말의 전염병에 미혹의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 아까 저거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자, 6절. 자, 그래 7절 갔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바로 순복해라. 그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가 미혹하는 게 있잖아요. 협박하는 게.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투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내 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싸울 때 남하고만 싸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부터,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누구죠?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 어저께 오녀 씨 심심하고 괴롭다는 거, 그건 누구하고 싸워야 돼? 빨리 어떤 사람 쫓아다니고, 뭐, 극장 가고, 여행 가고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자기 안에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자꾸,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꾸 또 성경 읽고 하면 그게 성령의 그것들 마음에 비침을 얻어갖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게 어디 있지? 히브리서에 있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제 나오지요. 그죠? 또 맨날 씻어야 되고 말씀으로. 몸을 맑은 물로 씻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몇 장인지 제가 절개로 기억이 안 나네. 그게. 그 나중에 찾아보자. 히브리 10장 쪽에 있지. 히브리 10장에. 나중에 봅시다. 그러니까 맨날 씻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산상순도 부르고 기도하는 게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주님의 피로 또 씻고 이래 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예배 때는 와서 듣고 집에 가서는 아예 말씀을 생각 안 하던 그거는 외식자예요, 외식자.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 근데 고독한 것도 힘든 거 많은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고독하지 않지. 여러분들 고독하려면 제가 고독해요. 알겠죠? 예? 생각해봐요. 그냥 제가 고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 어려울수록 저는 어려우면 더 좋아요. 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찬송가 저는 그 120장 1절하고 또 뭐고 90장 1절 찬송이 너무 좋아요. 또 뭐 다 좋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지. 힘드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그 90장 찬송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이 오니까 십자가 밑에 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두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근심되니까 계속 근심 하나님이 안 산 근심만 하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 또 십자가 예수 믿는데 어렵다고 어려워 이러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 같은 걸 두고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10장 22절이네. 뭘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 저번에 배운 말씀이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뿌린다는 거, 예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공로 사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주님 내 뿌려주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는 건 아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귀를 딱 대적하면 마귀가 눈치채고 도망가 버립니다. 싸움하기도 전에 딱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8절.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6절에 시작이 어떻게 됐지? 7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이제 바로 그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또, 자, 고독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뭐라도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얼른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인가 말씀을 생각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용녀 어제같이 괴롭다고 하게 됩니다. 이용녀 어저께 누가 병들어서 괴로웠어요? 그럼 왜 괴로웠어요? 고독해서 괴로웠지? 주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고독한 거야.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주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가. 세상 사람들 가까이 하려면 힘들다고 잠깐 같이 놀을 때는 좋지만 안 맞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사람은 우리 누굴 만나도 얼마 있으면 또 헤어져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엄마들이 360일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어릴 때는 어디 가도 붙잡고 다녀야 되잖아. 이제 크면 이제 떨어뜨려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김은혜 같으면 그 산이 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어요? 항상 붙여 다녀야 되잖아. 그런데 민지는 떨어뜨려 놓고 다닐 수 있지. 그런 건 가까이 하라.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있어도 그래 나 그만두겠다. 나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도 저는 뭐 교인들하고 뭐 여러분들 만나서 좋을 때도 있는데 김영임 씨 어떤 만나면 좋을 때 더 있고 싶은데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헤어져야 되지. 자식들도 어릴 때는 좋아서 있지만 언제 크면 이제는 자기 일도 또 헤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기 24시간 같이 계실 수 있지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9절 슬퍼하면 이제 이것도 설교하려면 많아 구절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지금 하나님 없이 막 즐겁다고 웃고 있어. 좀 있으면 하나님 없는 웃음은 뭐고? 슬픔으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또 너희 즐거움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나 근심이 됩니다. 미리 하나님 안에서 벌써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건 미리 바꾸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게 겸손이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부모 겸손, 또 내가 내 현실 입장에서 그걸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19절에 이걸 더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또 하니까 확실하냐.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항상 주님 불러도 말씀이 실력이 있어야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일단은 말씀 실력이 있어야 돼. 또 말씀을 가져도 뭘 받아야 돼? 하나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를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해. 그냥 생각했는데 알았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우리 어떤 거 배우려면 하나 배우려고 그 영어 문장 하나 뭐 하나 깊이 우리 국어 문장 예문이 딱 나오면 그냥 슬쩍 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답이 나옵니까? 깊이 생각해 답이 나오죠. 그 정도 말씀을 했으면 좀 생각을 해야지. 그 주님 이 말씀이 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정말 그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는 느낌의 그 말씀들이 여러 개 있어야 돼. 갈 때마다 그 말씀, 근데 외우라 하나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버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탁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몇 개라도. 자, 김명임 목사님 평생에 지금 현재로 어디 가도 딱 떠오르는 말씀 몇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봐요. 예? 그 하나만 얘기해 봐. 그냥 90편, 90편 하지 말고. 됐어요. 그래. 우리 김소연 선생님도 한번 하나 봐. 평생에. 잘 외우는 거. 어디 가도 딱 마음에 어려울 때는 할 때 딱 생각나는 말씀.
나는 부정함이 없으려. 그것도 좋고. 신앙의 주장해봐. 물어볼 때 당장 안 나오면 그 벌써 세련 변화, 그게 없는 거다. 나의 힘이 되시냐. 시편 18장 그거를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그것도 좋고. 자, 이인자 입장해봐요. 예? 잘 안 들린다. 그거는 절수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는 벌써 날로 새롭도다. 그죠? 그 말씀, 그 연결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용료는 뭘 생각해? 그거라도 외우면 돼. 그거는 나는 외우는 게 없다. 그 하나라도 딱 외우고 있으면 돼. 그 자꾸 생각해 봐. 저는 많이 있어요. 저도 10편, 23편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 가도 부정함이 없는 분이야. 힘들 때도 병들 때도 같이 해주시고 고독할 때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푸른 초장 먹을 게 영육의 양식이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푸른 쉴만한 물가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놔두고 그다음 3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내가 완전히 모든 포위돼 갖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주께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다음 뭐죠? 예? 해를 그들이 나를 해하지를 못해. 주님 함께 하니까 그렇지? 이런 것을 다 외우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